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쭉 배우시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예.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는? 예.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다시 복습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구조라는 것은 기본 틀. 영혼과 육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기능이 있어, 기능. 틀이 아니라 이제 디테일하게 기능이 있어요, 기능.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 3분설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나왔을 때는 이게 기능적으로 말하는구나. 영은 어떤 걸 하시고 혼은 어떤 걸 하고 육은 어떤 역할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구조적으로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돼 있다. 육신의 기능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적인 육신은 흙의 성분과 같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기능합니다. 정신적인 면의 혼은 지, 정, 의로 나타납니다. 지, 정, 의는 육이 아니에요. 지, 정, 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정의. 그리고 사람의 혼과 육의 기능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예요. 의인과 악인은 육이나 혼이 아닌 영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제가 좀 할 테니까. 자, 사람을 죽였다. 살인마죠. 남의 걸 훔쳤다. 도둑이죠. 그거 가지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법을 어겼으면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 아니라 육이 아니라 혼, 지, 정, 의의 세계인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사람이 자기의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틀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은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 영이 주님과 한 영이 되었느냐, 주님이 안 계시고 악한 영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악인과 선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요. 율법은 육신이나 혼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사람 죽였다며 끝났네, 그거 지옥 갔네, 그래 한단 말이에요, 금방. 근데 보세요,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예. 무지막지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이나 혼으로만 봤으면은 그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같이 이 강도 둘이 같이 입을 합해가지고 예수를 막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다가 12시 지나서 갑자기 그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강도에게 막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당연히 가는 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해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십자가 선상에서 갑자기 혼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지정의가 바뀌었나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행함이 있어서 바뀌었나요?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대하시는 그 모든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많은 사람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거, 이런 모든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큰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거를 우리가 문자대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뒤따라 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생기는 그때 이미 먼저 계셨다고 말이에요. 선제설. 선제설. 빌립보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같이 읽으세요.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약에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랬으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려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영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습도 있고 형상도 있어요. 히브리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창조주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자, 이렇게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은 잘 보셔요. 모양은
실체를 담은 그릇입니다. 자,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죠?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윤재 목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인간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아담이 먼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누구를 생각하고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담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왜? 지금 아담을 만들지만은 이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완전한 존재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이미 그 전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그곳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도 사탄의 존재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혀서 보내셔야 돼요. 왜? 그래야 구원자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장차 내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보낼까 생각하고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러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손을 집어넣기 위해 손 모양의 장갑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담기 위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기 위해 장차 인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서 역사했고 순종했고 죄 없는 모습으로 당분간 살았죠.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왜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느냐?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는데 그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처럼 돼가는 거죠. 이 창조가 굉장한 거예요. 좀 깊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고 왔다. 그럼 어디서 이끌고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창조 이전에 거인족들이 살았을 거다. 뭐 창조 이전에 거인족들이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가 돼?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나가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돼서 표적이 돼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미 바깥 세상에는 엄청난 그런 거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거는 창조론에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을 것이다. 한 사람만. 근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인이 내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다 풀려요. 되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거기서 막 꾹꾹 막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딱 부러지게 말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지만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여기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직접 만드셨습니다. 천사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거는 종이라고 말해요. 뭐에 수종들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땅의 세계는 사람이 만들어요. 벽돌 구워서 세면 발라서 사람이 만들지만 저
영의 세계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생겨나라, 생겨나라, 생겨나라 하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천군 천사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군 천사를 거느려요.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그럼 보세요. 왜 그룹이, 천사장 그룹이 왜 타락을 했을까? 이제 이사야 에스겔을 공부하면은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놈이 그룹 위에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고 싶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다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지내는 구경만 했는데 타락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누가 교만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에 성취를 했을 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천사할 때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할 건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다 움직여서 영적 세계를 다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넘기시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면서, 타락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의 순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이냐.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살 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율법으로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살았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놈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놈은 주인이 없는, 예수님 주인이 없는 곳에는 그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놈은 여기 안에 있고, 나는 그걸 인식 못하고 맨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뭐 나무 뿌리 뽑으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때 이 속에 있는 놈은 어떨까? 웃는 거죠. 잘한다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랑 같이 가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진짜 아찔해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안 계신,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객관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예수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 부활하셨대, 그리고 다시 오신대, 하늘에 계신대,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예수예요. 주관적인 예수는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대. 이게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에요. 왜? 예수는 항상 오직이란 말이 붙어요. 오직 예수니까. 내 안에 오셔야 그게 주관적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예수를 가지신 분이 구원받는 거지, 객관적인 예수는 안 된다니까.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느냐. 또 동기들 앞에서는 제가 이제 제 공부한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들 공부 좀 했다는 목사들 앞에서는 저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나 안양대학 나왔다. 총진대학원 공부했다. 대구 가서 계명대학원 공부했다. 서울 올라와서 총진 RTS 박사과정 공부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근데 내가 목회를 20몇 년 동안 설명하는 목회를 했다. 설명.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셨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그 주님 잊지 말자. 부활하셨대. 얼마나. 우리는 그 일만 했다. 설명. 설명만 해갖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설명이라도. 고윤재 목사, 저는 설명 잘해요,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착착착착 잘해요. 서론, 본론, 결론. 듣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쏙쏙 들어가게 설명은 제가 잘한다니까 저는 그거를 20몇 년 한 거야. 그럼 교인들이, 고윤재 목사 설교 은혜 받는다 그러고 삼천봉 같은 데는 제가 갔을 때 150, 60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는 300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우쭐댔겠어, 제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저를 그냥 폭삭 낮아지게 해가지고, 가정도 깨질 위기, 교회도 깨질 위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질 위기, 그런 상황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 있을 때 주님이 하시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었다니까요. 와,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막. 그러니까 앉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요, 눈이 동그리더라고. 왜? 자기도 아직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거야. 저나 여러분은 주님과 사니까 맨날 같은 말 들으니까 그렇지만 처음 듣고 하고 그냥 전기가 반짝 온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봅니다. 구원받은 자는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광의 빛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모양은 실체로 인해 존재합니다. 실체가 담겨지지 않는 모양은 가치가 없듯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뭐가 그게 천하보다 귀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아들이 어디 계시냐? 그 앞에 줄친 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오직이란 말은 복음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할 때 오직은 다 들어가요. 오직이란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별 쇼를 다 해. 왜? 자기 안에 안 계시니까.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맨날 옆에 손잡고 가자, 뭐 주님 뜻 따라가자, 주님 내 등을 밀어주세요. 그거밖에 안 돼. 왜? 안 계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은 오직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네 번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밀도 그 찾기 어렵고 말 안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은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께 설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성령님만 알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지 저나 여러분 몰라요. 그럼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또 증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고윤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르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이것을 알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믿을 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듣고 깨닫는데 맨 율법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아까 골로새 1장 26절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영광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이런저런 일로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저도 뭐 성질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또 목소리도 커서요,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 다 깨갱깨갱 했어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이제 리더들만 한 20-30명 모아놓고 이제 제가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그 리더 훈련하는데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야! 그러면요, 걔를 중심으로 서너 명이 벌떡 다 일어나요. 진 줄 알고. 예.
그 정도로 제가 참 엄하게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순한 양된 겁니다. 제가 양띠. 우리 사모도 양띠고. 근데 같은 양띠인데도 어떤 데 싸워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살고 힘들 때마다 생수 구하니까 진짜 우리 5분도 안 가요. 진짜 빨라요, 우리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부부간에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쪽이 안 맞춰주면 그거 안 돼. 힘들어. 예. 여러분들 힘든 가정들을 제가 이해를 해요. 나 혼자 뭐 생수가 하면 뭐예요? 상대방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건데. 자, 마지막 5번.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에는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셔서 어떠한 환난에도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한번 설교했죠? 평안과 편안. 아유,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뭐 잘 되고, 좋은 소식만 나고, 너무 좋아. 평안은 육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샬롬은.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 일이 막 빡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편안과 평안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육신적으로 확 편안하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 상승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당했다, 당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때 당하고 있었어요. 식민지인데 식민지예요. 자기네 나라가 없어요. 뭐 하나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보고 그 로마 법에 따라야지 얻어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너희가 앞으로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세상에 걱정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막 100 기준으로 수치가 60, 70, 80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이 90, 100이 되면은 너희가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힘들어서 잠깐 넘어지는 거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생수 부으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라색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의인과 악인은 혼이 아닌 영의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2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3번,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 우리 다 삼위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4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고 그놈의 새끼가 딱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좀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도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뭐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뭐 예수님이 내가 힘들 나의 등 뒤에서 그런 식으로 밀어주시고, 그거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안에는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놈이 주인인데, 그 안 돼. 그놈은 어떤 수를 써도 나가지 않아요. 그놈보다 더 강하신 만왕의 왕이 들어오셔야 그놈은 쫓겨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3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얼마나 분주하게 다녔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사랑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자긍심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